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자기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냈을 때 그는 내가 이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모세라든지 또 이 사무엘 선지자, 또 다윗, 또 그리고 엘리야와 또 엘리사, 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들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얻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합 왕의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가 앞장서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에 바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로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에 이제 큰 기근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 기근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기근이었던 겁니다. 요즘 그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여전히 이제 암이라는 건 질병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암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라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 많은 원인이 바로 이 암으로 인한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 중에서도 이 암이 무서운가 하면 이 간암이나 폐암 같은 그러한 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도 바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자각 증세가 별로 없다라는 것. 내 속에 분명히 이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채로 그냥 지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어떤 그 자각 진세가 될 정도가 되면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인 거죠. 이 암이라는 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처럼요, 바로 우리 영적인 병도요, 바로 이렇게 잘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할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향해 가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질 못해요. 단지 느낀다면 그 마음의 기쁨이 없고 또 양심이 불편한 것 정도인데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 종말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그 몸에 질병이 생겼으면 바로 아픈 것이 정상이고 아파야만 바로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 중한 병에 걸렸지만 그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를 내려 주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비라는 것은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양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지, 그렇죠? 복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 문을 닫아달라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임재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예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늘 문이 닫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지 말게 해달라는 그러한 상식밖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3년 반 동안 그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의 이러한 조치는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아주 그냥 특단의 조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은 무엇이 진짜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의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바른 믿음을 갖고 구원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의 가진 재산이나 또는 우리의 가진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희생하게 하시더라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바로 우리의 축복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축복에는 사명이 따르게 되는데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독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는 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엘리야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이게 서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바로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큰 권한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네 말이 없으면 이러한 그 구절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 말과 하나님 말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고유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그러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나?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옛날에 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요, 왕이 직접 말을 하지 않고 그 왕의 말을 대언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신하가 어명이요라고 말했죠. 어명이요라고 말하면서 그 왕의 말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임금의 말씀인데 임금이 직접 말하지 않고 그 신하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하가 어명이요 하고 말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 왕의 말이죠. 임금님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도요, 이 메신저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참 다행스럽게도 이제 평화의 이제 기운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특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사가 대통령이 어떤 그 전해주는 이제 편지죠, 그렇죠? 이 친서나 또 어떤 말을 전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상의하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해요. 근데 특사 중에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대통령의 편지나 말을 단순하게 전달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놓고 상대방 나라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러한 특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사가 권한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과 상대방 나라 서로 상의하는 대로, 협의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다 이루시는 거죠. 이와 같이 엘리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어요. 근데 누가 이 특사로 파송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특사로 보낸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이러한 정권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러한 권세는 엘리야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받은 권세는요, 또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바로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주어진 권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네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정권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이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포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자 일종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잘못 전하면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다. 지금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이 보통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합 왕은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이제 실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저 엘리야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또 엘리야는 그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요,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 또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것. 이 믿음의 핵심이 여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요, 이랬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정말 겨자씨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이 문제의 원인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바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를 섬겨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서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스탠드예요. 영어로 하면 스탠드.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려면 바로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앉아서는 안 되죠. 또 서 있든지 또 무릎을 꿇든지 이렇게 해야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또 하나님 옆에 서 있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면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코람디오의 신앙, 이것이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죠?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담대함인 겁니다. 왜냐?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아합 왕이 누굽니까? 폭군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모가지가 잘려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그 결과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대적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나요?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너희 말을 드려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냐, 너희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우리 사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았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죠.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공기하게 하시요. 근데 그 그리시네가도 이제 마르니까 이제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바로 그 엘리야를 공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이 지금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그 시대가 이렇게 어려웠는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가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바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이제 재건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대적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내린 날 7바퀴 돌고 외치니까 그 성이 막 와르르 저절로 무너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성에 있는 것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건 뭐냐?
이 가나안 사람들 주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이 성에 대한 예언을 해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인 겁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죄악을 상징하는 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죄,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 저주 선언이죠. 이 말씀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감히 그 여리고성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이제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로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보니까 이 히엘이 이 여리고성의 터를 닦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벌써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이 성을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맏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이 히엘이 깨닫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이건 뭐 우연히 죽었겠지,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성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히엘이 마지막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렇죠? 정말 이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다. 이건 뭐냐면은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히엘의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겁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본때를 봐야 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거죠. 신명기서 11장 16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이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저주들이 임할 것을 이미 예언되었던 겁니다. 경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겠어요? 무시했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셨겠죠.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가뭄도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비는 조금이라도 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닫아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쪽에 보실까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올해는 우리가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아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또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경고합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능력은 엘리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9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죠.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늘 기도함으로써 그야말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 또 단순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만 되어도 존귀하고 큰 축복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기 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그러한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통성으로